설교를 하기 전에 언제나 은혜스러운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송, 이제 은퇴를 해도 또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뒤에 우리 이웃 사촌, 우리 신흥 이동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제 뒤에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은 키가 저보다 더 크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가 엎드려도 그 목사님 오시면 우리 어르신들 더 잘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탁하고 갈 테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셔서. 그리고 멀리서 우리 이경애 집사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또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천하의 범사가 하늘 아래 모든 일이 그런 뜻입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천하의 하늘 아래 범사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목적은 언젠가는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처음 부임해 와서 드리는 예배를 환영 예배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드리는 예배를 송별 예배라고 합니다. 성남중앙교회 전임 목사들이 있습니다. 11분입니다. 이 11분의 전임 목회자들이 모두가 다 이 환영 예배와 송별 예배를 드리면서 성남중앙교회 역사가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지금까지 성남중앙교회가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성남중앙교회 제12대 담임 목사로 2년 전 2009년 2월 28일 안식일에 환영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송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유서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를 고별설교 또는 송별설교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성남중앙교회 목회는 짧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짧지만 행복했고 보람도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회였습니다. 김창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수고로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에서 정이 있고 따뜻한 여러 성도들과 함께 2년이면 좀 짧긴 합니다만 기억에 남는 마지막 저의 목회지 성남중앙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보면 목회는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중요하지 않고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1976년에 제 나이 30세에 본부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로 부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배우면서 일했습니다. 1년을 마치니까 합행정위원회에서 이듬해 1977년 2월에 서울영어학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 36 영어학원이죠. 거기 학원 원목 겸 교회 담임 전도사로 발령이 났는데, 이것은 제가 5년 전에, 그때 당시 5년 전에 처음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던 것이요. 거기서 1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제가 삼육대학에서 신학 4년, 본부교회에서 1년 인턴 마치고 그 교회 원목 겸 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수강생들이 그때 당시 약 1200명 좀 됐는데 마치는 시간이 밤 9시입니다. 그래서 학원이 끝날 때까지 9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얼마나 구도자들이 많은지. 하여튼 눈꽃을 없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매주 금, 토, 일, 일주일에 3번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바이블 미팅에서 주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 구도자들이 있었어요. 대학생들, 또 대학 졸업한 직장인들. 그래서 참으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에 106명 침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은 대학 교수도 있고 함께 지금 다른 앞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2년 거기서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영동으로 보내요. 강남 영동 영어학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영동교회를 지으라고 합해서, 그래서 1979년부터 82년까지 영동교회를 건축하고 거기서 4년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참 힘든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죠? 여기는 뭐 시에서 많은 보상금을 주서 했지만 교인들이 헌금해서 1차, 2차, 3차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지금까지 수고했던, 고생스러웠던, 어려웠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걸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감사로 충만케 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헌당 예배 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죠. 거기 4년 목회를 마치니까 1983년 강원도 홍천교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거긴 교회 건축하다 중단된 교회였어요. 빚만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2년 동안 건축을 완공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합회가 서울로 발령. 이제 있을만하니까 합회가 또 서울로 발령났어요. 1985년부터 88년까지 서울 금호등교회. 여기도 건축하다가 마무리가 잘 안 돼.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교회 부채가 4,200만 원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4년 있으면서 빚은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다시 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거기서 빚 때문에 헌당 예배는 못 드리고 입당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좋은 곳으로 보내겠지. 그랬는데 보낸 것이 또 1989년인데 수택동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토평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서 6년 목회했는데 그때는 거기가 개척교회였습니다. 수택동 교회. 한 40평쯤 되는데 교인 한 40명쯤 됐어요. 1,100만 원 전세로 딱 건물 하나, 방 하나 딱 있었어요. 거기서 참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교인들과 참 재미있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여름 더운데 그냥 3월 달에 보이는데 35명에서 7, 80명, 90명 이렇게 막 숫자가 많아지니까 꽉 차가지고 더워서 예배를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교인들 입에서 목사님 큰 것으로 옮깁시다. 예? 안 되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될 때는 그때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해서 그때 옆에 있는 교문이교회가 1차, 2차 헌금에서 6,500만 원, 3,200, 3,300 이렇게 헌금했는데 우리는 그 적은 교회에서 한 번 헌금해서 7,500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로 옮긴 게 120평짜리 큰 건물을 이제 전세가 돼서 갔습니다. 99천만 원 주고 1,100에서 9천만 원 주고 합회가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6년 목회하고 거기서 분교 수택동 교회 분교 개척했는데 그건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때문에 거기다 분교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땅이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보상도 받고 또 교회 부지를 얻게 됐어요. 교회 부지 그 부지 얻은 데다가 이 왕숙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옆에서 같이 합쳐가지고 지금 토평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여기까지 건축한 교회, 건축하다 중단된 교회, 개척교회. 그러니까 10몇 년 돼 보니까 세월이. 그 다음에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중화동교회에서 6년 목회를 했습니다. 참 이 교회에서도 보람있는 목회였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 2월까지 묵동교회에서 4년,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봉두르교회 4년, 성남중앙교회에서 2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부임해 보면 교회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고 교회가 당면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1976년 30세에 목회를 시작해서 35년 동안 10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35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다는 감사한 마음. 오늘 성남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10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심호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은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은퇴 목사가 됩니다. 은퇴 목사와 담임 목사가 어떻게 다른가? 똑같은 목사지만 아주 다릅니다. 제가 안실학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담임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그러죠. 그 담임 선생님은 그 학급 아이들을 책임 맡고 있는 교사가 담임 선생님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을 책임 맡고 있는 목사가 담임 목사. 네. 그런데 은퇴 목사는 책임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멍에를 딱 씌웠어요. 자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은퇴 목사는 목사인데 멍에가 없어요.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자유가 잘못하면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임 목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가는 길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5년 동안 10교회를 목회하면서 고난도 있었지만 영광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마지막 감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35년 10교회 목회를 마치면서 참으로 내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다시 살라고 해도 다시 이렇게 살겠어요. 10교회를 목회하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열매, 그것이 나를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성남중앙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갈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짓고 나서 헌당 예배 드릴 때는 그 수고한 보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영동교회, 홍천교회 여기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금호동교회, 수덕병교회에서는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갈등도 있었지만 헌당 예배, 입당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보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감사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러한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0교회 35년 목회하는 동안 시작은 30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가 되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람 있는 목회를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충만해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중앙교회에서 드리는 이 송별 예배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는 마지막 예배지만 동시에 35년의 목회를 마감하는 10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로서 이제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안식일은 제가 율성리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은 봉두리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는 설교와 다음 안식일부터 하는 설교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로 설교했지만 다음 안식일부터 어디 초청받아서 간다 그러면 은퇴 목사로서 가게 되는 겁니다. 설교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 35년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제 인생을 이대로 갈 겁니다. 작은 교회를 돕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내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일입니다. 내 마음의 바람이 항상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37편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7절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성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멸하기 때문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 말씀,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내 의를 가장 밝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되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다리라.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의 요약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5장 2장 25절 말씀 보면 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봉헌하면서 그 아이들 가운데 아기 예수가 있을 때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나이 매우 늙었더라 했는데 나이가 몇 살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몇 살입니까? 91살. 남편과 7해 7년 살았는데 남편이 죽어서 과부로 84년을 살았어요. 91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는 할머니였습니까? 안나 할머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할머니는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 할머니가 아기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되 시므온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천 재림 공원묘지에 가면요, 그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무덤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게 그러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다른데 무덤은 다 똑같습니다. 비석이 둘 세워진 무덤 봤습니까? 다 비석 하나고 다 무릎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포천 재림 공원 묘지는 어떤 곳이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무덤에서 잠들어 있는 재림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없이 잠들어 있는 그 우리 모든 먼저 가신 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가 흙을 털고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하늘 본향에 갈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처럼 고통도 당했습니다.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서 잠들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잠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들과 포천 재림 공원묘지에 잠자는 우리 성도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는 고통당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근데 우리의 그 선배들은, 먼저 가신 분들은 평안하게 안식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도 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고통을 이기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시험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서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므온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피차 떠나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이 말씀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던 야곱이 이제 내 아내와 자식들과 많은 가축들과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삼촌이 이 라반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거기서 야곱과 이 외삼촌 라반이 미스바 거기서 이제 헤어지는 잘 가라 조카야 삼촌 잘 계십시오.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바로 이 미스바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기념비로 미스바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송별 예배는 바로 이 미스바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송별 예배를 끝으로 저는 성남중앙교회를 떠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성남중앙교회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따뜻하고 정이 많은 교회, 내 목회의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아름답게 보람있게 기쁨으로 마친 교회, 저는 이 교회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화목한 가운데서 교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늘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마치는 찬미는 659장입니다. 659장 이 찬미에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주시기를 바라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안식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성남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